우리의 몸이 아프면 마음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보고 그리고 제 삶에 몸으로 인한 건강으로 인한 연약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몸이 아프면 심령이 상한다라는 것이 진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진짜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한번 했는데 어떤 분께서 갑작스럽게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흔들리니까 신방을 요청하셔서 방문을 했었는데 평안해 보이시던 이분이 신방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여쭙고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물어보니까 비로소 본인의 마음을 이제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은 연약함을 나누셨는데 내용은 본인에게 어머니 한 분이 계시답니다. 근데 이분 나이가 꽤 있으셨는데 어머니가 당시에 구순이 넘으신 자기 친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딸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뭐 중한 병인지 어떠신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아픈가 보다. 어디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서 이제 집에 같이 있으니까 계속 뭘 시키는 거예요. 밥도 해야지. 뭐 왜 청소는 안 하냐. 막 이러니까 이분이 항암 치료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는 자기 집에서 나와서 딸네 집에 가서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과정들을 받고 있으시면서 마음속에 너무 불공평하다.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평생을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제 딸도 키우고 남편도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 마음속에 심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게 불공평하다. 왜 나냐?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몸도 아픈데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이렇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109편은 원래 다윗이 잘못된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지 왜 이게 뜻대로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아픈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나만 아픕니까? 나만 아픕니까? 라는 이야기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과 또 영적인 발돋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너무 간절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1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과 아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계속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뭐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게 되는데 동시에 그분의 명성 또한 붙잡게 됩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악한 왕들을 멸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가운데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구비구비 요소요소마다 놀라운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셨더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나를 잊으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붙잡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편의 또 다른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작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성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크게 예수님을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뭘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금 말씀하실 때 바로 말씀하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또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어느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할까라는 것이죠. 그게 그분의 명성에 맞겠는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열심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 자기에게 온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였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여서 이렇게 뭐 치료를 하는데 뭐 VIP실에서 최고의 대접과 이걸 통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치료를 하고,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쾌유가 있어서 깨끗하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골프도 좋아하고 뭐 서로가 골프도 좋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왕자도 잘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치료비가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왕자 신분이고 VIP를 했는데 뭐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 신청도 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여기다가 얼만큼을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평소 때 뭐 골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골프채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싼가 봐요. 뭐 돈으로 받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왕자님의 명성에 맞게, 왕자님의 신분에 맞게 그냥 저에게 그냥 알아서 주십시오. 그냥 치료비를 얼마로 돈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자기 사무실에, 오피스에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서한이 날아왔대요. 본인은 그냥 좋은 골프채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올 줄 알고 그래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별로 이제 감사 편지 하나 날아왔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서한이 중요한 서류 하나랑 왔는데 그 서류가 뭐와 관련된 거였냐면 골프장을 선물을 한 거예요. 골프장을. 골프채를 받을 줄 알았는데 골프장을 선물을 한 거예요. 본인의 이름에 맞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에 맞게 격식에 맞추어서 골프장을 선물해 줬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성에 맞추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게 믿음을 어느 수준까지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아이들이 아주 그 바람 같은 시기를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기와 바람과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이거 돌아오기나 할까? 얘들이 이거 마음을 제대로 쓰기나 할까? 이 말이 일단 들어가기나 할까? 아이들이 꼭 그런 기간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주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냥 예배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든 또 와서 말이나 좀 잘 듣고 학교나 잘 가고, 좀 학교도 안 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제가 거꾸로 도전하죠. 아이가 그냥 다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수준으로 구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사역자가 되든지 하나의 선교사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과 평신도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이 낫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수준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간증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병이 낫고 나면, 치유되고 나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위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간증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조금 더 나아지는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에 맞게, 그분의 명성에 맞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에 맞게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점검해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은 치유입니까? 아니면 영육 간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프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큰 병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이렇게 나을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다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완전한 영육 간의 회복과 사명의 길을 가는 데까지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소서입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시고 주님 나를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21절 하반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은 그지 없으시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과 육신이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왕 되실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약속을 계속 떠올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셨지, 이끌어주셨지.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 상처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끊임없이 방해가 되거든요.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불공평함과 여러 마음의 상처들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의외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의외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허황되고 극단적인 생각들을 해요. 우리 상상력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이 아픈 것은 저절로 묵상이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몸이 아프니까 그냥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놔두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관계들, 재정과 아무튼 이걸로 생각할 수 있는 뭐 자기는 대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수들만 이제 쭉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몸이 실제로 아픈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밑에 내려가 있어서 극심한 아픔과 고난을 먼저 경험하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커다란 문제이죠. 오랫동안 아픈 분들 보니까 자기의 아픔 때문에 섭섭한 것도 많아져요. 가족에 섭섭한 것도 많아지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못 알아준다고 생각해요. 외로움도 많이 타는 거예요. 외로움도 섭섭하고 외롭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 너무 상처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그런가? 내가 지금 몸이 이게 힘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나 얘기하는 건가? 지금 나한테 뭐 의도하는 게 있나? 본인이 아프니까 다 이제 걸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또 잘 깨닫지는 못해요. 내가 이거 빨리 나아야지. 근데 몸이 아프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럴까? 몸이 나아야 되는데 몸은 또 안 나아. 몸이 안 낫는데 이건 또 뭐 돈 문제인 것 같고, 돈 문제인데 이건 또 관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동굴을 파고 들어가게 돼요. 마음을, 이 상처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여러 이적을 통하여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던 장면들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환자들이 나와서 그 환자들이 예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보통은 이 나병 환자들이 나는 불결하다, 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입을 가리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소리를 크게 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옮는다고. 나병은 옮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옮는 것 때문에 내가 불결하니까, 그리고 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옆에 오면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는 뭐 죽이는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내 주위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나도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나도 불결해지니까 계속 밀어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일단 사회 안에서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무도 그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왜냐면 그가 오는 사이에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돌을 던질지, 뭐 자기가 어떤 아주 모멸감을 느낄 일들이 있을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가 나 몸 한번 나와보자고 예수님께 그 몸 끌고 왔어요. 중간에 어떤 일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그에게 앞에 가셔서 손으로 그를 만지셨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물론 흙을 으깨서 뭐 바르기도 하시고 그런 적도 있지만, 근데 굉장히 많은 수는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네가 낫게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굳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어요. 그런데 그걸 만지는 순간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만지는 순간 본인도 이제 정결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예배드리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데, 만지셨다라는 게 굳이 왜 만지셨을까? 왜 그를 만지셨을까? 그 부분을 주목하게 됐어요. 왜 만지셨을까? 몸이 썩어나고 진물이 나고 누가 보기에도 저 나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병 때문에 오랫동안 아팠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외롭고 고립감과 힘듦과 아픈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그를 만져주세요. 그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고쳐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 부분은 일본어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썼던 표현이 일본어 표현으로 와타시노 고코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와타시노 고코로다. 고코로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지시면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나의 마음이 그렇다, 나의 마음이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상처난 영혼들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그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몸은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죠. 의사 선생님께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도움도 받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은 주님께서 이 시간 바로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아픔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같이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명성에 맞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쓰기 원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더 사용하여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주님 불공평합니다,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로부터 주의 은혜와 마음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 우리가 3번 반복해서 읽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3번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치유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이 낫는 수준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명을 보게 되는 것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마저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런 치유되는 과정이 사명을 생각하니까, 내 아픔으로 생각하면 빨리 끝나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앞에 두신 목적과 하나님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명성과 수준을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조차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함께 주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